안녕하세요 친구들, 찬양팀 리더 전해찬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찬양 인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소개하고 그리고 짧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소개드릴 곡은 주만 의지해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소개하는 이유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신앙적인 부분이나 믿음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처럼 주만 의지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기일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여 이 찬양을 준비해 보았고요. 그리고 가사 중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라는 가사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택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다 같이 펴서 열왕기상 17장 1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또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시간과 그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또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귀한 능력을 받아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화를 배우고 있어요. 저번 주 전사님이 알려준 수화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되게 느끼한 말이었는데 너란 빛이 눈부셔라는 멘트를 우리가 수화를 해봤어요. 근데 오늘은 더 느끼한 멘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보여주세요.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집착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다면 되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 되겠죠. 전사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다시 한번.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자,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앞에 이게 사진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자,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한번 해보시는 걸로 추천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사랑하는 친구, 혹시 여러분들은 운동을 좋아합니까? 전도사님은 예전 고등학교 시절에 독동산 할렘가라고 불렸던 독동산 농구 코트에서 밤마다 농구를 자주 즐겨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만 가끔 유튜브로 한 선수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지금도 즐겨보곤 합니다. 이 선수는 최근 2019-20 시즌에 490억 원이라는 연봉을 받으며
NBA 챔피언 3회, 정규 시즌 MVP 2회, 올스타 선발 11회, 득점왕, 스틸왕 등등 농구 스타라면 다들 수상하고 싶어하는 모든 상을 휩쓴 슈퍼스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무한도전에 나와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바로 NBA의 매운맛 커리라고 불리는 스테판 커리의 이야기입니다. 커리의 부모님은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시기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리의 부모님은 매일매일 커리에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 NBA 선수가 되었을 때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심한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그는 성경 말씀을 붙들었고 힘이 되는 말씀 구절을 농구화에 새겨서 경기 시합에 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스폰하던 나이키는 자신의 제품에 종교적인 메시지를 적어 나가는 커리에게 그만하라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저지하며 경고하지만 커리는 자신의 힘의 원천이 누구이며 왜 이러한 재능을 내가 갖게 되었으며 내가 누구를 위해 경기를 하는지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해답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테판 커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온 세계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스테판 커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현재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 그리고 내가 주인입니까? 우린 저번 주 남유다 르호보암과 아비암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삶을 쫓아 따라가지 않았고 그의 선조인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갔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치를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사 왕에게 41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 41년 동안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상 숭배에서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사 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리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저번 주 설교를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에는 역대 최고의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30절과 33절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수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악을 행했으며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왜 이리 악하다라고 평가하시며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여도 너무나도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악한 왕의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보여지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을 정도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합 왕을 심각한 죄로 가득 찬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아합 왕은 이방 여인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바알을 섬겼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라는 성경 안에 바알을 섬긴 첫 번째 왕이 바로 아합이며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은 것도 아합 왕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바알은 폭풍을 주관하며 천둥과 번개를 무기로 삼는 이방 종교의 신이자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바알의 모습이 천둥과 번개를 무기로 삼으며 폭풍을 주관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 바알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작물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바알에게 잘 보이면 우리가 곧 있다 수확해야 할 농작물들이 정말 우리가 풍요롭게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르며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처럼 아합 왕이 처음으로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위해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는 그런 악한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에게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르게 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아합 왕의 죄악된 모습과 그의 삶을 보시며 모든 사람들보다 악하다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르게 되는 계기이자 통로가 된 아합 왕에게 심히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한 아합 왕으로 인해 바알을 섬기게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게 되십니다. 그리고 17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 내가 앞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또다시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 경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와 이슬을 막으셔서 누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인지를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보여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으로 그들이 따라야 할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며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들은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에 정말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합 왕에게 나아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엘리야에게 요단강 동쪽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듣기에 억울한 명령이었냐면
그곳은 사람이 살기엔 적합하지 않은 장소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람이 아닌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엘리야 선지자가 듣기에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대우인 건가? 라는 분명히 억울한 마음과 분노로 가득 찰 수 있었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17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너무 나의 삶을 초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처럼 비와 이슬을 막으셨고 북이스라엘에는 극심한 가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지금 이 사건과 아합 왕에게 나아가 경고하셨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이슬과 비를 막으셔서 가뭄을 내리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이며 진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문화, 즉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이며 유일한 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엘리야처럼 세상의 힘을 가득 가진 모든 것을 갖춘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의 삶 또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바알 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바알 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처럼 세상에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깨달았고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세상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학교 공부와 시험 기간이 찾아올 때 무엇을 더 의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밤처럼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정답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가르침을 의지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같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예배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대학 진학과 나의 장래를 놓고 고민할 때 아하방처럼 세상에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내가 가려는 대학에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나의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앞으로의 나의 정말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아하방이 의지하고 생겼던 우상 바알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입니다. 돈, 명예, 성공, 스펙, 대학 진학, 대기업 취업 등등 우리는 바알의 이름을 하지 않은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그것들을 더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며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방의 제약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수학 1등급 맞아야 되고 영어 1.5등급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어를 2등급 이상 맞아야 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아하방처럼 세상에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바알신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우상들을 여러분들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혹시 나와 같은 동갑 친구들보다 또래 친구들보다 늦어지면 어떡하지? 다 알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대학을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친구들 다 취업할 때 나는 그때 또 공부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와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염려와 문제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런 염려와 문제 때문에 또다시 세상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와 같이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정말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수많은 의심과 문제들이 생기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을 보시며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문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 편지는 시편 115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연휴를 마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세상의 많은 가치와 문화들이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렵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사랑의 시작과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연휴 기간 잘 보냈습니까? 전사님이 저번 주 광고 때 특별 미션을 내줬는데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의 그런 재정 형편을 걱정해서인지 많이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연락을 해주긴 했는데 전사님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연락이 안 와서 서운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번 주 안에 연락해준다면 전사님이 그 미션을 한 주 더 연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연락을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전사님에게 연락을 해주면 전사님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 전사님뿐만이 아니라 각반 선생님들과 부장 선생님들에게도 해주면 너무나도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시간에 또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올해 섬기기로 했던 수많은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 메시지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 영상을 보내준 친구는 바로 고등부의 총 리더인 우민서 학생입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저는 성문교회 고등부 총 리더 우민서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보다시피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더가 되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많이 보지도 못하고 많이 친해지지도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코로나가 끝나고 꼭 교회에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봤습니까?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또 연락도 하고, 또 아직 안 친하지만 좀 친해져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연락을 해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친구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에 또 달라진 점이 처음 영상에 찬양 묵상이 들어갔죠. 오늘 우리 찬양팀 리더인 전혜찬 학생이 많이 고생을 해줬는데, 여러분들 이 예배 영상 볼 때 앞뒤 다 점프해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정말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등부가 기도하는 공동체, 또 서로 사랑 안에 연합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